오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십시다. 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양은 지성을 깨우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을 또 점검하는 거고 또 몰랐던 내용들을 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질문과 같은 거냐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무슨 어떠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멘. 예. 날 앞에서 정답을 이야기하셔서 할 수 없지만 근데 이 성경적 대답이죠. 성경적 대답이고 이제 간증으로서의 대답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생각만 하세요. 뭐 지금 서로 근데 예수님은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이거 왜 안 나오지?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뭘로 세우셨다고요? 목사로. 이거 왜 이래 얘가? 예, 나를 화면이 되나요? 전환이 되나요, 목사님?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나오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죠? 저희 부르심이 이 자리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뭐 휴가를 제외하고 제가 집회를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일까요? 아니면은 불편함일까요? 예. 오늘은 문건사님 대답이 틀리셨어요. 예. 이거는 감사예요. 제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 자리에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면 과연 이곳에 계신 분들처럼 제가 나올 수 있을까? 나의 감정이 흔들릴 때, 정말 내 몸이 너무 피곤할 때,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떤 뭔가 이 신앙이 좀 지겨워질 때, 과연 나는 그것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아닐 거야, 너의 기질로 봐서는. 근데 또 맞을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목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진짜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정말 바보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가 되냐면 사기꾼인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목사로서 여기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강압적 인거나 억압적이거나 두려움이 아니라 뭐냐면 부인할 수 없는 그분 때문에 좀 더 알고 싶고 또 깨닫고 싶고 또 오늘 그 주신 진리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나온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간증인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것, 또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찬양하 연주하는 것. 저 뒤에서 우리 방송 담당을 주님이 맡기셔서 어쨌든 말씀을 더욱더 많이 듣게 하고 예배 안에서 봉사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대담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볼 때 이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했던
예수님은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는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누가는 인자 즉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은 하나님이신 이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다 어떻게 동물로 비유할 때 마태복음은 뭐가 되냐면 사자가 되고요. 마가복음은 뭐가 될까요? 종으로 왔어요. 종 이러면 섬김 이러면 생각나는 동물 뭐가 있죠? 네? 나귀 보다 조금 더 큰 거, 말보다 조금 친근한 거 뭐가 있죠? 네, 소. 소는 평생 일하고 육신까지 다 내어주나요? 그죠? 소. 그러니까 누가는 인자니까 이건 사람. 그죠? 그다음에 요한은 뭐냐면 하늘의 새, 왕 뭐죠? 독수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 마태를 사자복음, 마가를 소복음, 그다음에 누가를 사람복음, 요한을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각자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공통점 점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이 세 복음서는 인간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신이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질,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거냐면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div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divine. 이거는 뭐냐면 human nature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표로 본다면 이렇게 잠시만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런데 유독 예수 그리스도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성, 인간됨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 인성은 원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수님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없었던 건가요? 없었던 거죠. 그 없었던 그 인성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위대한 교부 아나타시우스 같은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분의 신성이 줄어들었다 안 줄어들었다? 인간의 신성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지만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방금 보면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냐면 인성을 더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신가요? 이 두 속성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자, 이거는 이제 들었던 바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경적 증거들을 보면요. 이렇게 여자에게서 나타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우리 성경 찾으면서 할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예, 여기서 뭐가 찼다고 했죠? 때가 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로 보니까 when
the fullness of ti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fullness, 충만하게 임한 그때 came,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충만했다는 것, 다 찼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내용이 나와 있는 여인의 후손 가죽옷,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오실 거잖아요. 그 오실 그때가 하나님이 볼 때 딱 찼을 때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 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됨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라고 이 땅에 메시아가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올 것인데 그때가 차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인간 되셨다. 아멘이죠.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5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5장 25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을까요? 누가복음 5장 25절. 예. 누가복음 2장 52절. 눈치 안 보셔도 됩니다.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지혜와 뭐가 자랐어요? 키가 자랐죠. 그러면 갓난 아기에서 계속적으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처럼 이렇게 청년으로 툭 나오신 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인펀트부터 시작을 해서 child, 그다음에 youth, 그죠? 그다음에 adult까지 어른으로 다 되어서 성장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은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뭐 되셨다고요? 인간 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화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눈물을 흘리셨죠. 아니 화면 보여주셔도 돼요. 눈물 흘리셨죠, 그죠? 누가 죽어서 흘리셨죠? 이때 왜 눈물 흘리셨죠? 요한복음 11장에 왜 흘리셨을까요? 어? 마리아의 오빠. 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서로 성이 좀 다르죠. 나시죠, 나시. 나사로. 나사로가 죽어서 그 친구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신 거죠? 인성을 가지고 오시죠. 근데 또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도 내셨나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 때 엎으시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때도 항상 이야기할 때 이제 그 세례 요한처럼 너희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하러 갔는데 40일 동안 밥을 안 먹으셔서 배고프셨나요? 줄이셨나요? 그렇죠? He was hungry라고 돼 있어요. 그가 너무 고팠다 배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몸이 그대로였을까요? 신성으로 아니면은 빼샥 말랐을까요? 예, 말랐죠. 그러면 그 금식의 고통이 있었나요? 예, 그 고통, 죽음의 사경을 넘나드는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뭐 하냐면 기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인간의 육신의 고통을 몸소 주님은 체험하셔야 이 인간의 그 인간됨이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다음에 화면을 보면 예수님의 신 되신 신성, 신이 되셨다라는 것, 신성에 대해서 보시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되죠. 요한 1장 2절을 보면 뭐냐면 태초에 뭐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 보십시오.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in the beginning
그 시작점으로 해서 이때도 하나님이셨나요? 이때도 하나님이셨나요? 그럼 창조 전에도 하나님이셨나요? 맞아요? 그러면 창조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셨나요? 그죠? 이 땅에 오시는 그 지점에서도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셨나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으로 계시나요? 나중에 재림주로 오실 때도 하나님으로 계시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으로 계시는 건가요? 예,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구약의 주인이세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누구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누가 성취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대로 성취하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시편 2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목자는 누구밖에 없죠? 여호와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목자다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다윗이 고백했던 뭐는 거죠?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스스로 뭐냐면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러놓고 그를 바라봤다.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37절에 저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곧 성경에서 약속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다. 이것을 중요한. 그 외에도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죄를 사하는 신적 능력이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 날 죄를 사하죠. 그죠? 죄를 사해 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 합니까? 네가 뭔데 인간의 죄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냐?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가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내가 뭐임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인간이시며 그분은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물으면 우리의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성경적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러나 그는 신이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아,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미친놈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러나 뭐냐면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의미가 뭐냐를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될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기. 무슨 사역? 화목이죠. 이거는 뭐냐면 화평이죠.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셔야 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럼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신으로 오셨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의 관계였나요? 원수였나요? 원수였죠. 원래 원수였죠. 이유가 뭐죠? 왜 원수가 됐죠? 이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죠. 죄가 있어서. 이 죄는 두 가지라 그랬죠. 신이 있고 신스가 있다 그랬죠. 그죠?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앞에서 말하는 죄는 뭐라 그랬죠? 저가? 원죄죠. 원죄는 뭐예요? 스스로 왕되고 하나님 되었던 삶을 살았던 죄.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들. 이 죄를 위해서 우리가 원수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를 없애셔야 되나요? 그죠? 없애주셨죠. 이 죄가 없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죠?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가 무엇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러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 뭐 달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죠. 자, 그러면 왜 죽으셔야 되나요? 십자가에서 왜 사망하셔야 됐나요?
죄값에 대한 지불인가요? 죄값 지불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속 또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속량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면 죄값은 사망인가요? 그러면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내려면 사망의 값을 지불해야 되죠. 그죠? 고통의 값도 지불해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고통 당해야 되나요? 뭐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짊어지셔야 돼요. 값을 지불함이니까요. 그러면 만일에 신으로만 오셨다면 고통이 있나요? 신은 고통 당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지주의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냥 신으로 고스트로 오셨다면, 영으로만 오셨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대속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과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상훈이라는 존재가 속국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원래 대한민국에서 이 하상훈을 여기로 옮기려면 뭘 지불해야 됩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죠. 무엇으로? 돈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은 돈으로도 안 되고 행위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원칙은 뭐냐면 그 사망의 값을 똑같은 이 하상훈이라는 존재를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죄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게 인간으로 오셔야 됐지만 뭐죠? 죄는 없으셔야 되는 거죠. 죄인이 죄인의 값을 치르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죄가 없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바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양이 죽는데 이 양은 흠이 있는 양은 안 돼.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대속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와는 상관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인간이면서 무엇으로? 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을 어디서만 발견할 수 있냐면 은혜라는 것이 부어져야지만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에게 감동이 되는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들어도 감동이 안 와요. 제가 순복음 교인들을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아멘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또 아니 좀 주제 좀 바꿀 수 없나? 목사는 왜 연구를 안 하지? 좀 쌈박하고 좀 신선하고 뭔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뭔가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적이 있겠죠. 그죠? 그런 헬라의 문화들 공부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일 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 인문학적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만 계속 가면서 이야기하냐면 바보 멍충이처럼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갈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요 알았어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해보고 2차 전도 여행 아테네에 가보니까 말쟁이들이 즐비한 거예요. 아테네에, 그리스 아테네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 이야기를 해봐야 새로운 거 들을 때는 이렇게 왔는데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의 신화를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나를 살리신 분이야. 예수는 나를 이끄신 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간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게 됩니까?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 회복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냐면 이 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인간과 인간관계 회복이 일어나나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맞죠? 아멘이 아멘 아니에요. 이거 아멘이죠. 그냥 아멘이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우리들의 것으로 오늘 주일 설교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관계가 파괴됐다 그랬죠. 무슨 관계가 파괴됐죠? 하나님과의 관계. 맞죠? 그냥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가 파괴됐다 했죠. 세 번째는 인간관계 파괴됐다 했나요? 네 번째는 자연과의 파괴 맞나요? 자, 요 파괴된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 맞죠? 맞죠?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누구와 가장 친해져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까?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렇죠.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어야 되는 건가요? 그죠? 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이셔? 라고 할 때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그분을 만났더니 내가 회복이 됐어. 맞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예수를 그렇게 전합니까? 그분이 자기를 건져내심에 대한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자기 율법과 자기 왕됨, 자기권에 대해서 건져내신 그 위험성. 내가 거기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구나. 진짜 내가 정말 살인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망했겠구나. 근데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겠구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구나. 이 부분들을 알므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갔을 때 그래 하나님이 너 사랑스러운 존재야. 너 존귀해. 너 귀해. 이거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예수는 그 죽으면 천국 이거 맞아요. 이거는 근본적 숙제이잖아요. 근데 삶에 있어서의 숙제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회복이 일어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한 해 다시 한 번 더 오후 예배 때 말하지만 우리가 목표를 정하기를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과의 회복과 그 다음에 나와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없으면 나의 회복이 있을 수 있나요? 결코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고 첫 번째 기도가 뭐가 되죠?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나를 제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여기서 끝맞아요.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해놓고 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맞아요?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시나요? 알아서 하시기도 하죠. 강압적.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거기에다가 2번, 1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1번 해놓고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요거 적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해야죠. 또 하나님 알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죠? 무엇을 찾아야 되죠? 이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나요? 이미 열었던 길이 보이나요? 그죠? 우리가 잘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화목의 관계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찬스를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해요. 기회를 기회로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믿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지는 그 단계가 필요한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진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우죠. 이 싸움은 괴롭죠. 왜 괴로워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것을 싸우죠. 괴롭죠. 왜 괴로우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괴로우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그 진리는 맞는데 진리하고 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고 싶은데 자꾸 진리가 나를 잡아 당기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방해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이런 우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가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할 거야 너? 너 어떻게 할 건데? 주일 예배만 갖고 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인데 나중에 이동을 해보니까 나의 자존감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하나님 아니까 맞아요? 그 나를 아는 것도 뭐냐면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돼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나의 이제 모습들이 하나씩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적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약간 하나님 앞에서 좀 그 우리 머리를 믿지 않기를 소망하고 영성수첩에서 기도하다 보면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고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또 사람 우리 지난번 한 뜻을 분별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도 붙이고 위로자도 세우시고 때로는 누군가가 자고 싶은데 전화해 갖고 나오라 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인생의 과정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가 내 자신을 회복시키는데 주변에 막 사람들 이용하고 환경들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세우셔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좀 단단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게 성장하고 계시고 멋있게 살아가고 계세요. 앞으로 더 멋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저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이죠.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주변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내가 변화되는데도 하나님과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의 또 다른 과정인가 이거는? 이건 좀 다른 과정이에요. 여기에서도 뭐냐면 내가 얼만큼 죽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묻고 걸어가면서 또 묻고 그래서 울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어려워서. 근데 그 눈물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면서 나중에 주변을 돌아보게 할 때 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주변을 돌아보면 너와 함께하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뭘 주냐면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모이면 이제 뭔 이야기 하냐면 처음에는 막 힘든 이야기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로 가냐면 당신이 만나고 내가 만난 이 좋으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필요할까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는 자연 파괴라고 했는데 이걸 문화 파괴로 보셔도 돼요. 그 문화 명령. 이 세상의 사람들, 세속적인 세계관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이제 나눔으로 가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서로 중보할 때 중보의 수준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쪽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5년째 들어서는 이 지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안에 묶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파괴되어진 회복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깨달은 바가 되어질 때 뭐가 영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배우고 집중하고 배운 바대로 한번 집중해 보는 거고 거기서 깨달은 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계속 쭉 이렇게 그 길을 슬플 때도 누구와 함께 기쁠 때도 누구와 함께 지겨울 때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결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다 배웠죠?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님은 다른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자고 죽으셨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여주셨다. 그분이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체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일체감을 요한복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기도에 아버지와 내가 즉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의 이 하나됨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요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예요. 이해되세요? 일체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일체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불리는 것은 뭐하다고요? 당연하다. 근데 하나님 예수님만 계시나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사합시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것을 늘 보는 영적인 안목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